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주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어떻게 신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루 강아지 버릇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주제가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일이고 사명이 되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는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인생의 여러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저 단순한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그 일을 왜 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서의 핵심이자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보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얼마큼 어리석냐면 방금 코앞에 조금 앞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미래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1994년 10월 21일 그날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교량을 건너고 있었던 그 트럭 운전기사의 기사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승용차가 자기 트럭을 추월해서 앞으로 끼어들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고개를 드니까 글쎄 앞에 추월했던 그 자가용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일, 한 치 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순간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발시킨 거예요. 탈출시켜 낸 겁니다. 그때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졌는지, 독수리의 큰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닥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이동의 첫 출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대로 맞추어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모든 일들, 험난한 일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험한 광야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 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홍해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뒤돌아 보니까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먼지를 날리며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공포심입니다. 군중의 공포심, 쉽게 전염된다는 이 공포심, 군중의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군중의 공포심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문제의 책임을, 다른 것 해결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책임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 뒤에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궁중이 공포심에 휩싸이니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하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포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번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협력해 주셔서 마스크도 다 써오시고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대처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에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일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 모세가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당장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늘 양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3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한 곳에서 물을 찾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쓰다라는 이름에 마라를 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 너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또다시 그들을 휩싸려고 힘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리켜서 나뭇가지를 꺾어 그 우물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물은 이제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달이 좀 지났을까요? 그들에게서 이제 떡이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유업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그리고 고기 메추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구나. 이 떡 참 맛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아 먹구나. 맛있구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양식이 하나님 통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양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배부른 것보다 하늘의 양식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배부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내 마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은 그런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한다는 것은 독수리가 크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또 독수리가 힘있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독수리의 등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모두가 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큰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은 그 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삶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산 위의 지도자 모세, 그의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홀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무엇이?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수없이 말하며 수없이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모일 수 없을 때가 됐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이 바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정말 모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앞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흩어져서 정말로 기도할 수도 없고 삶의 분주하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험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백성,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백성들, 그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 힘들 때일수록 각자 자기의 처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 앞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기에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금방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